사도행전 30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뭘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편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오늘은 지난주 예고한 것처럼 함께 예배 끝나고 간단한 식사 교제할 테니까요. 네, 함께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고요. 오늘 천안에서 우리 김봉희 권사님께서 오셨다고 하셔서 한번 이게 우리 멀리 오시면은 방에 일어나죠. 박수로 우리 1호선 천안까지 있죠. 네. 그렇죠. 네. 4호선인가? 아무튼 전철 타고 오셨다고. 1호선 타고 7호선 갈아타고. 아, 갈아타고. 네. 우리 인천도 이제 아니 뭐 가까운데 멀린데 아니에요. 의정부 이제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매주 모시는 못하시지만 인터넷으로 꾸준히 들으시면서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유럽에서 오셨나요? 거주지가 아니시잖아 거기는.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거는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은 많이 계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많은 힘과 도전이 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 사역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새겨 들으세요.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그 내용들을 보면 18절에 이제 결론이 하나 나와. 물론 이제 15장 가면 더 이제 심한 이제 교회적인 논쟁이 있는데 18절에 잠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누구예요? 그들이 여기 누구죠?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들, 고넬료와 욥바에서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선교 공동체와 선교의 핵심 그룹은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소위 말해 종교 권력과 재정까지 가지고 있었겠지,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서 이게 파송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였겠지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제 표현으로는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평생 동안은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의 전통,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 거죠. 사도들 중심으로. 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탐탁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랬냐면, 물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선민의식이라 그러죠.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걔네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걔네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종자들이야 라는 강력한 선민의식이 유대교 안에 있었거든요. 그 선민의식을 그대로 초대교회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이분들이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도 경험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적 신학적 편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깊이 받아도,
아무리 오랜 동안 말씀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 삶을 살아도 내면에 깊은 신학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나 자신도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인생의 여러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많이 변화됐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끔 문득문득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봐요, 못 봐요? 다 변하셨구나, 우리 성도님. 그렇죠? 네. 어느 부분에서는 바뀌어지고 변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과거의 나는 여전히 지금의 나인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외적으로 조금 반듯해진 게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유대교적 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죠. 잠잠하여의 반대가 뭐예요? 시끄러워? 소란스럽게. 그전에는 소란스럽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로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입이 닫혀지게 된 거예요.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가 뭐 한 거예요? 인정하는, 우리 신학적인 교회 공의라고 표현하는데, 인정하게 됐다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민족적 유대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깨트려지는 계기가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건인 거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 밥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요거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도가 그따위로 일하냐라고 댄칭이래. 욕 얻어먹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자신들이 구원론적인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매우 큰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특히 이들의 할례 문제, 제사의 문제, 율법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교리적 큰 기둥이 뭐예요? 신학적 메카의 큰 기둥이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나중에 티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게 되니까 제사 방식이 완전히, 제사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를 경험해요?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죄와 구원의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죠.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네들의 구원론적인 교리에 큰 타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아가요? 유대인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산 성전이 됐어.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거라는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새로운 교리적 체계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대체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된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된 거죠. 율법을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완성한, 예수가 이루신 그 사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대교적 구원의 배경이 필요 없게 되고 유대교의 배경에서 나온 새로운 차원의 종교, 그리스도교가 이 체계를 대체하게 되는 역사적인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가 기독교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성전과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구원의 태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구약의 제사를 다시 바꿔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뭘 입고 제의를 진행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잖아요. 신부님들은 뭐 입어요? 신부님 옷이 뭐라 그러죠? 사제의 옷이 뭐라 그러죠? 그 옷이 사제의 순위에 따라 다른 거 아시죠? 제일 높으신 교황의 옷은 아무튼 그리고 모자는 이따만하게 길고, 예,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추기경 등등 해가지고 이제 옷도 덜 화려하고 다 끼죠. 그게 사실 누구의 옷이 그 옷이 사실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이미 다시 유대교로 이제 환원하여서 자신들의 구원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고,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저는 가운 안 입죠. 물론 가운 입으면 이렇게 이렇게 심플해서 유니폼이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양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나는 가려지고 그 말씀만 전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유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은. 근데 그걸 마치 제사장이 입었던 옷처럼 그런 식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신학적으로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려는 성향이 그네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17절에 하반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뭐예요? 하나님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경이 강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고 있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걸 베드로가 대신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은 하나님의 사역이 놀랍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그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고백인 거죠. 원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막았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많이 막았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막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적 구원관들이 이방인의 해심, 특히 이제 고넬료의 해심을 통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택된 자들이 아니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는 거죠. 여기 받다가 헬라어로 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아무튼 이게 문법은 필요 없고 그 중간 디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받는 거지만 주어졌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만들어내서 주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주어진 거죠. 요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 신학적인 놀라운 감탄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론적인 편견에서 나온 고백이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적 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모르게 됐죠. 나중에 가서는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셌었어요? 이방인들이 셌겠어요? 누가 터줏대감이에요? 그쵸. 텃세를 엄청 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너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 믿으면 뭐 해야 되냐면 할례해야 돼. 할례했어? 안 했는데요? 해. 예수님 믿으면은 성전제사 드려야 돼. 드렸어?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정리가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적 구원론의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배경 속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받다라는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8장이나 1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았다. 진리가 증거됐다라는 표현이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한대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예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말씀을 받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두면 됐어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그거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있었으면 오죽했겠냐고요. 율법을 예수님 보니까 저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 같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폐하신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어떤 열심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성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강하다, 강력하다라는 걸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할례 나오죠. 비난하여 이르되,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 거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베드로도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요? 하존이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 보여주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 아니 싫어요. 먹으라, 아니 싫어요. 몇 번이요? 베드로는 3번이에요, 무조건요. 3번 보여줘서 내가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인데 베드로 사도와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무슨 차이점이 지금 본문에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준 하존, 환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 환상을 못 봤어요. 고넬료도 환상을 봤죠. 이 환상이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걸 이제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걸 뭐라 그러죠? 환청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를 환시라 그러죠. 여러분 귀신 보세요? 여러분 귀신 안 보이세요? 가끔 우리 주위에 귀신 보인다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저기 계시는데 놀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환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하는 분이 계시죠? 그 뭐라 그래요? 환청이라 그러죠. 환상은 환시와 환청과는 달라요. 물론 비슷한 단어구는 비슷한데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어떤 이게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 기도하다가 깊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환상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환상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소위 말해 환상이라고 하면 좀 오해돼서 하존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 사역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봐요? 환상을 보고 가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어디 안에서? 기록된 성경, 기록된 토라 안에서 보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저 무슨 말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도들이 그렇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본 환상, 말씀의 내용을 차근차근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를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서 상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얘기는 그냥 설교 잘 듣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어떤 외적인 형식 정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보여준 복음의 진리를 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환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요. 상징적인 의미로. 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뭐예요?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어떤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건 내 소관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게 됐잖아요. 그럼 사도 베드로는 뭘 줘야 돼요? 이 당시에는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단이 뭐예요? 방해하는 자잖아요. 대적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방해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고 대적자의 일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그 말씀의 진위와 내용에 관한 일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에게 준 책이 뭐라고요? 그게 기록된 말씀. 구약에는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은 신약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는 모든 인류에게 그들의 양심과 자연 속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창세기 12장 이후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는 그건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겠다라는 구속사적인 전환인 거예요. 바뀌어진 게 아니라요. 그렇게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게 유대 민족이고 그네들이 믿었던 종교가 유대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던 하나님의 종교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종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중에 몇천 년 후에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그게 같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유대교를 부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구약의 종교와 영적인 종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중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네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유대의 교를 완전히 공격하고 무너뜨린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셔서 자 이제 얘들아 내가 너네 택했으니까 너네는 이제 나를 잘 섬겨야 돼. 어떻게? 자 성전 이거 있지? 예배 잘 드려. 제사 잘 드려. 요거 하면은 니네가 날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요 토라 있지 토라. 요거 잘 지켜. 그러면 니네 내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세계에 많은 별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자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죠? 섬겼는데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의도 있잖아요. 의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포로가 됐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그러면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포로가 되거든요. 잘 섬겨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는 얘기는 그 목사님이 말했던 그 차원의 못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섬김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이 되냐고요, 목사님. 원래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의도했던 걸로 섬겨야 되냐고 하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그 신학적인 내용이 있죠. 인간의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의도했던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오실 예수, 그거를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전망적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게 신약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비난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신약적 배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택한 족속들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은 그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뭐했다? 대적했다. 혹은 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부순대요? 이게 대적자거든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누가 선언하는, 고백하는 걸까요? 출애굽을 모세의 동생, 여동생 미리암이 노래일 거예요. 맞아. 그죠? 예. 미리암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 할 때 하나님은 누굴 부순다? 원수를 부셨다. 물론 이 배경은 그 애굽에 있는 그 아론이래. 바알과 군대들을 공격한 그 사건을 상례 얘기하는 거고, 에스겔서 35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뭐 한대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는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뭐 한대요? 뭘로 대적한대요? 말로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 하나님 싫어!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 말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완결된 은혜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말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뭐예요?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욥기 30장 21절에도 주께서 더 깊죠.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뭐 한대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고백이지만 핵심은 대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자, 히브리어에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예부라는 단어예요. 오예부.
알렙과 베이트 가운데에 점 하나 있죠. 1.1획일 때 그 점이 이게 요드라는 점이에요. 이게 오예부라고 있는데 명사로 적, 원수이고 요것의 동사형이 아야부란 뜻으로 대적하다, 적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대적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의 이 모든 고난은, 나의 모든 축복이나 나의 모든 이 고난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욥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욥의 어떤 나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요. 당대의 가장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욥이 히브리어로 이오브예요. 이오브. 히브리어 보이세요? 아까 오예부와 아야부 안에 마부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서 이오브예요. 비슷하죠? 뜻이 괴롭힘을 받다, 고통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전을 보면은요, 아야부, 오예부, 이오브가 같은 단어, 동의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이 단어 안에는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과 함께 또 뭐예요?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욥이 누구를 대적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욥기 제가 설교한 거 부분은 좀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욥기 1장 1절 오른쪽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스라는 땅에 욥이 뜻이 뭐라고요? 고통을 당하다, 대적하다 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욥이 경건한 자고 온전한 자죠. 여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의 저자가 욥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정결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오주 얼마나 착했으면 딸들이 죄를 지을까봐 미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로운 분이 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안에 고통을 당하다라는 이름이 있고 대적하다라는 이름이 있대요. 근데 욥의 일생이, 욥의 이 고난의 과정이 의로운 욥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점철되잖아요. 두 번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욥이 고백하기로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날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욥이 뭐 의로운 자의 고난,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 당하는 그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빗대면서 욥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어떤 그 정치인인가 옛날에 봤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뇌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욥기를 읽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미 성경은 욥을 하나님이 뭐 하는 자로 보낸 거예요? 대적하는 자로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대적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대적하면 뭐 싸우다, 막 이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항하다 이런 뉘앙스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래의 것으로 건네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레프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와
베이트가 합쳐지면 뭐예요? 아부죠. 아부는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돼요. 그쵸? 근데 고난 어디죠? 대적하다는 아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점 하나가 있잖아요. 요드라는 점.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빼면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적 본다면 요거를 빼면은 그냥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랬는데 요거를 붙이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안에 손이 떨어지면은 뭐라고요?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 대적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잘못해서 어떤 그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저기 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형이상학, 묵시,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저세상할 때 그 단순히 이게 그 사후세계 정도가 아니라 이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어떤 존재,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존재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상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만든 게 뭐예요?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 걸로 보낸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주면 그 성전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있는 자가 그 대적의 존재와 삶을 깨달아, 회개라 그러죠.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미롭게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반대편으로 건너온 자가 그 하나님의 대적의 의미와 내용이 뭔지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아, 모르시구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죠. 어떻게 살아야 산다라고 이게 오해하시니까. 대적하는 자가 그걸 알면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욥을 통해서요. 야, 니네가 볼 때 욥처럼 의롭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욥은 대적자야. 이 대적자가 인생의 과정,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과정, 고난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대편에 서 있는 자네요. 알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고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전체의 과정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좋아요? 싶어요? 싫어요? 아예 목사님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천국이고,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좋은 곳이고, 인간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걸 본성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가 띠끌 가운데 뭐 한다 그래요? 회개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하존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율법 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의 내용으로, 그 회개의 마음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흔히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등등으로 설명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앉아 있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욥의 고난이에요. 저주, 하나님의 징계 등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를 찾는 거죠.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바스나 이런 친구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고난 받는 거, 네 자식이 이렇게 죽은 거, 네가 그렇게 병 걸린 거는 뭐 때문이다? 네가 모르게도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회개도 해보고 한번 생각해봐. 그랬잖아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욥기를 보면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지 설명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티끌로 회개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설교자들이 고난의 이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것도 결과론적인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잘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지만 어떤 분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죽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셔요. 그분들은 변찬된 축복이 아니라 그냥 고난인 거죠. 결과론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받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는 거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다 이겨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영웅적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네. 원래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그냥 사라지셨어요. 네? 근데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가슴 깊이 점여오는 이 비수.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고백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그 언어학적인 레토릭인 거죠. 이렇게 논리를 만든 거죠. 고난의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고 너희에게 나의 비밀을 건네주어서 내 편으로 건너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하존. 그래서 굳이 사도행전에 이런 신비한 환상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은 차서의 문제고 본질적으로 그 하존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존의 경험이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무스테리온을 담은 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성경은 비밀을 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 하존을 본 자와 그걸 모르는 자, 보지 못한 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안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본 거죠. 4페이지입니다. 못 본 자들은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뭘로 설명을 하냐면은 고난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내용, 그 하지온을 보여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거고 그걸 못 보면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다가 이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사라지게 되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하나님을 막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라 소리 들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막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어요. 마치 욥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부셔뜨리셨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유대의 교를 완전히 부신 거예요. 부셔서 그 유대교 안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나온 거고 욥을 깨뜨려서 이제 욥 안에 새로운 욥, 갑절의 복을 받은 욥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종교의 개혁, 개인의 갱신, 이러한 신앙의 부흥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종교적인 체험, 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 무스테리온, 비밀을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의 하조는 어떻게 전달됐다고요? 비유로, 그렇죠? 상징으로. 예. 왜요? 비유로 전하는 말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비밀스럽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아먹을 놈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놈은 못 알아먹으라. 굳이 못 알아먹겠으면 못 알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 편으로 온 자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게 지적으로 알다, 깨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지적인 문제나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상태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A라는 걸 딱 던지는 거예요.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A를 딱 듣고 나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표시인데 라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백날 천날 사람들에게 해도 알아먹을 분들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으실 분들은 못 알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 저래. 이게 뭐 2단이야 3단이야 뭐 하라는 얘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뭐, 못 알아먹을 분들은 이게 뭐 어려워요? 어렵나? 어렵죠? 뭐 그러면서 뭐 2단이네 3단이네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 뭐에 결국은요. 결국은 뭐 물론 그분들도 돌아올 어떤 과정과 기회가 있겠지만 그 존재의 그 시점은 뭐냐면 나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있을게요. 건들지 마세요라는 내적인 암묵적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기분 나빠하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 파라볼레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이해할 분들은 이해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는데 다 이방인들과 다 있는데 한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 여기 오세요 그러면 그 말을 알아먹은 분들은 다 오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이요. 던지면 들을 사람들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로 전달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간직한 자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제가 볼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무슨 말인지 참 한글 번역이 이르러 중요한 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 하래요? 한글 성경 되게 좋지요. 용어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깨닫는다가 언어에는 없어요.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이스 에피그노시스.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라는 전치사예요. 에피그노시스는 그노시스 알죠? 지식이에요. 비밀의 지식. 근데 호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은 비밀이죠. 그 다음에 호데오스 크리스토. 어렵지 않죠? 호데오스 크리스토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호무스테리온. 비밀을 에이스 에피그노시스. 지식에 이르게 하는 거.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에이스. 가는 거. 들어가는 거를 한글 성경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그리스도라는 이 파라볼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인생의 고난 하나님의 하존에 대한 경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이 땅의 영원함과 자기 욕망의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거기서 그 진리의 말씀에 걸려 끌려온 자들은 그 말씀으로 끌려가는 그 길과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자신의 고백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사와 세상에 뭐가 된다? 구경거리가 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게 한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이 하존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성민 목사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온땅 교회라는 이 모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설교의 껍데기라는 것을 통해 그 안에 내용으로 전달되는 한국 사람들 오세요라는 이 소리를 들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뭐 새로운 정보나 뭐 깊이 있는 지식 그거를 알아서 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게. 물론 우리한테 그 사모함이 있지요. 사모함이 있는데 본질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막 얘기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한번 듣고 그냥 버리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또 얘기하니까 몰라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치만 한국 사람들은 모세요라는 얘기는 알아먹으셔야 된다. 네? 다 얘기했는데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신학이 뭐고 다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뭐다. 계속 저 구석에서 언어 보고 있어. 오라 그랬는데 뭐 보고 있어. 어디 가요? 못 들었어? 얘기했는데 뭐 오래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상을 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돌이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안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끝으로 있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함몰되어 복음의 제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거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아들아, 내 교회들아, 이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무스테리온,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